이곳까지 모여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추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햇불 찬양단이 나오시겠고 그 후에 노효선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햇불 찬양단 나오고요. 마라나타
하늘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끝이 아니요 마귀 원생이 세상을 펼쳐버리고 그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따르세 악한 마귀 권세를 힘써 나가서 성경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값어제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황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강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도다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세가 힘써 나가서 성경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이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압도하시니 그거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세우심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어를 울리기까지 제약속에 빠지는 건 죄를 인사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빛의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었어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울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끝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울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문과 권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황설 아니요 하나님께 따라가는 평안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도다 한 마음으로서
악함하기 제압 강할지라도 그들의 대장에서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세우소니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함하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상태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 내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될 것은 일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말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공독했는데 두 구절 속에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패하시고 세우시고 있죠? 이 시절에 패하시고 세우시고란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쉬었다가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하시고 세우시고입니다. 그래서 패하시고 세우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패하시고 세우시고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무한정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하시고 세우시고 그 제목 중에서 제목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지도자 상이 나옵니다. 지도자 상.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 사울 왕의 지도자 상하고 다윗의 지도자 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화입니다. 예화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화. 실제는 아니고 예화. 저는 설교할 때에 이따금씩 예화를 들어요. 예화입니다. 실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짐승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도 만드시고 개도 만드시고 돼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얘기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등치 큰 소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풀이라도 좋으니까 평생 실컷 풀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 제가 시골 농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는 동안 소가 먹는 풀을 내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소토를 이렇게 베다가 소한테 주며 담당을 했어요. 소풀을 선언하게 풀만 먹으면 돼요. 풀만. 그래서 소가 풀을 먹는데 소가 어떤 풀을 맛있게 먹는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소꼬를 비로 이렇게 들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가 먹기는 먹는데 안 좋아한다. 이 풀은 소가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소가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배에다가 주면 아주 잘 먹어요. 예. 그러니까 소가 저는 풀이라도 좋으니까 평생 실컷 풀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고 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으니까, 응? 사람들의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좋으니까, 사람들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걔는 지금도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다음으로 이제 돼지입니다. 돼지. 마지막 돼지예요. 이제 돼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의 소원도 들어주고 개의 소원도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네. 나도 들어줄 것이다. 내가 무엇인지 말하면 하나님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달달한 꿀을 평생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돼지가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도록 달달한 음식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돼지가 어느 날 아무도 몰래 꿀을 훔쳐먹었어요. 돼지 움막에 무슨 꿀이 있겠어요. 이게 애와야 애야. 근데 그 돼지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꿀을 평생도록, 달달한 꿀을 평생도록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먹는 음식을 꿀같이 먹어라. 돼지 꿀에 꿀은 없어. 꿀은 없어. 여기에 예하라니까. 근데 돼지가 하나님, 저는 꿀이 달달하니까 달달한 꿀을 평생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소에게도 야 이놈아도 말 안 했고 개에게도 야 이놈아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돼지에게, 야 이놈아, 감히 내가 사람도 먹기 힘든 꿀을 먹고 살겠다고? 그래. 꿀이 비싸요, 여러분. 꿀 비싸죠? 꿀만 채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꿀만 채취하는데 최고로 그 꿀이 영양가 있고 맛있고 단가도 많이 나고 가격도 많이 나간 꿀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튼 그 바위 높은 고지에 그 꿀을 따로 올라가요. 생명을 걸고 올라가요. 그 높은 산, 그 바위 위에
뭐 나무가 몇 개 있는데 거기다 꿀을 벌이 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라가려면 벌 채취한 사람이 그 꿀을 채취하고 나오려면 채취해서 내려오려면은 생명을 그려요. 생명을. 그러니까 그 꿀이 아주 좋은 꿀이고 그 꿀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돼지에게 이놈아 내가 감히 사람도 먹는 꿀을 그렇게 평생 먹고 살겠다고 이놈아 내 주제를 알아라. 사람도 먹는 꿀을 네가 평생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 주제를 알아라. 너는 이제부터 평생 지저분한 것만 먹고 살아라. 그래서 돼지가 평생 제일 지저분한 것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제일 지저분하게 먹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돼지. 돼지. 그래서 돼지가 평생 입만 열면 꿀꿀꿀꿀꿀 굴잖아요. 평생 꿀꿀꿀꿀 살았대요. 소와 개도 다 주었는데 자기는 응답을 안 해주고 꿀을 안 주니까 돼지는 평생을 꿀꿀꿀꿀꿀 살았다는 거예요. 애합니다. 성격은 없어요. 애하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 그건 뭐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돼지는 자기 주제를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꿀만 보다가 평생을 지저분한 거 먹고 사는 돼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패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패하실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패하실까요? 사울왕을 패하실까요? 사울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니 어디로 가는가를 정말로 존재의 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두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40년씩 통치를 합니다. 40년씩.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오늘 나오기 전에 우리 안사람에게 여보, 요즘에 내가 설교할 때 말이 새나가, 말이 언배.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데 말이 안 새나가게, 어눌하게 않게 기도를 해줘. 요즘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 말이 새어나오더라. 말이 어눌하더라. 그냥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요 집회에 내가 말이 새나가지 않고 어눌하게 안 해야 하는 게, 여보, 오늘 내가 설교의 날인데 말이 안 새나가게 어눌하게 않게 기도를 해줘.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겠어. 그랬더니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냥 막 말이 새나가고 어눌하던데 오늘은 안 새나가고 좀 덜 어눌을 해요. 이제 중보 기도가 내 힘으로 못해요. 이 설교를 주님이 하도록 입이 열려주고 해야 해요. 근데 오늘 교회 설 때보다 좀 낫네요. 할렐루야. 훨씬 느껴요, 내가. 어디까지 증거했지, 내가? 얘기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나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다 누구나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을 거절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맞는 사람으로 되고자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룬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가야겠죠. 아멘. 저 역시 나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힘쓰는데 그게 결코 쉽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처음에는 됐다가 나중에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패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로 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잖아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아들 솔로몬도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그냥 삼천포로 빠졌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을 패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다윗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지도사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지도상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 소원 또는 여호와께 구한다,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실망한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다른 나와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사무엘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으로 선민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은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시작이 좋았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구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와 가장 작은 가족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행귀 뒤에 숨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데려간 비주류들을 용서할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 선택받을 때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사무엘상 9장 2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울은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준수했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뭐냐면 젊고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소돔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토부, 좋았더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젊고 잘생겼다라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내면도 예면도 다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시작도 좋았고 출발도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시작도 좋고 출발도 좋았어요.
내면도 예면도 다 아름답고 좋았어요. 예, 시작이. 근데 사울이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게 마치는데 사울은 시작도 좋고 출발도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사울왕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책임을 망각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 생각을 망각하고 그렇게 끝이 안 좋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장에서 31장까지를 보면은 사울 왕이 잘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10장 사무엘상 10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이 잘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은 자기 대부분의 시간을 충신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말 지금 몇 장에 나온지 아십니까? 장장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다시 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다 없애라.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다 없애지 않고 좋은 것만 다 가져왔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구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이렇게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 이때부터는 사울 왕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그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없애라. 절품을 가져오지 말라. 근데 가져왔어요. 두 번째는 사울왕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0절, 21절 내가 공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암멜렉 악을 끌어왔고 암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하라 했어요. 사람이 짐승이고 다 진멸을 했어요. 절편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고 왔어요. 변명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안 되겠다.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기에 너를 버린다. 사울왕이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멘. 용서합니다. 아멘.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근데 사울왕은 회개가 없어요. 핑계만 냅니다. 변명만 합니다. 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사울은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타난 다윗의 행적을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세 가지를 표해봤어요. 다윗은 말입니다.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변함없는 그 마음, 변함없는 그 충신, 변함없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았어요. 다윗은 어느 날 불의상수 골리앗을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갑옷도 입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물맷돌 5병이 없습니다. 물맷돌 5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우지. 근데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물맷돌 5개가 골리앗을 물론 쓰러뜨렸는데 그 이면에는 그 벽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같이 하나님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다 보면 돈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있는 여인 앞에서 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9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5편 9절에 하나님은 의지한 자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골리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전술 전략에 아주 뛰어난 장군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게 특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고 도움을 요청해요. 다윗은 변함없는 사람이요 신앙입니다. 아멘. 다윗은 일이 잘 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며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잠잠 수 없습니다. 무고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뒤쫓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손봐주지 아니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사울왕을 손봐주면 쓰겠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처리하지 않아요. 사울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이것이 어떤 상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을 믿고 끝까지 나간 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춤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과거에 브루셀에 빼앗겼습니다. 그 후 되찾았지만 이스라엘 성소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법궤가 드디어 자기 성으로 돌아옵니다. 법궤가 자기 성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주는 것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옷까지 벗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그런 그 남편을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신복과 계종 앞에서 몸을 드리는 수치를 보였다고 남편 다윗을 경멸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어찌 뛰돌지 않겠느냐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찬양할 때 나와서 덩실덩실 춤추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서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아멘. 다윗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춤이었습니다. 그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미갈이라는 그 아내가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고 사무엘하 6장 23절에 말해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그렇게 6장 23절에 이 아내라도 기름근 종에게 함부로 말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 아내지만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다윗에게 경멸해 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미갈의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셋째는 다윗 왕은 잘못을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울 왕은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나 장소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떠나는 자세를 말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잘못했을 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다윗 왕은 바세바 동침하고 지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려고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보내어 죽게 함으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숨겼던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 왕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우리야 죽이듯 감쪽같이 죽이면 돼요. 다윗은 그런 일주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변명 없이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멘. 눈물로 심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해요. 근데 다윗 왕은 그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회개합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 회개하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느냐 변명하느냐. 근데 사울왕은 변명하였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 선지자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도 잘못이 있었어요. 다윗같이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해요. 근데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도 임하고 구원도 있고. 근데 회개가 없으면 사울 왕같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주먹이 패하시고 세우시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왕 같이 죽을 때까지 세움을 받는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인정받는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멘.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도 다윗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바구니 안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에 기도 제목도 있고 많은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시험에 담겨진 마음과 이 물질에 오병의 기회를 부으시고 축복하사 아멘. 오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천국 갈 때까지 세움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칭송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신 은사가 동성소방교회 목요일 집회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